시편 130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그 성경책은 이게 교회에 있는 거 자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 성경책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찾으셨죠? 5절과 이제 6절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130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 1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대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말이죠. 그것을 1절에 깊은 데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깊은 데. 깊은 데 빠진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곳에 빠진 상태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보면 사업이 어려움이 처했거나 생활이 궁핍하게 되었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또 아니면 가족과 사별을 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가 급격하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확 내려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으로 올 때가 있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이런 깊은 데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은 데 떨어짐이 우리가 가다가 실수해서 그냥 한번 넘어지거나 뭐에 빠진 그런 식의 생각은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이고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깊은 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깊은 데로 집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깊은 데 왜 빠졌는지를 원인 없이 아무렇게나 빠뜨리지는 않으셔요. 그 깊은 데에 빠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끄럽게도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불순종의 길로 갔을 때에 특별히 우리를 깊은 데로 떨어뜨리실 때가 있으셔요. 130편은 그런 경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뭔 실수를 했거나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한 건 아닌데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깊은 데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깊은 데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뚝 떨어진 상황을 두고 그냥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깊은 데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그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는 반드시 그 깊은 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시인도 그것이에요. 그 깊은 데 눌러있지 않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 깊은 데에 떨어진 경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없으셨다면 거의 인생을 생각 없이 사신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깊은 곳에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상황이 떨어진 상황이구나 깊은 곳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깊은 곳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께 이 깊은 곳에서 건져주십사 하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4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 기도가 돼요. 진정한 기도 말이죠. 그 외에는 깊은 곳에서 고통도 경험하고 그 아픔 속에 쓰라림도 경험하지만 원망하고 아픈 것 하소연한 데까지는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사람이 깊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졌다는 것,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필요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확신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자꾸 우리는 남들을 빠진 걸 보고 힘드니까 기도하는구나 박 집사님, 아이고 힘드니까 김 집사님이 기도 시작했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 시작했을까?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고요. 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고통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통으로만 기도할 때는 기도답지 않는 기도로 할 때가 있죠. 근데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섞인 기도인데 그 참다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기도로 나가려면 반드시 용서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찾고 알게 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5절과 6절은 그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발견했거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확신을 얻었을 때 기도하게 되는데, 그 용서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우리들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문제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5절에 보시면, 자, 성경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랬죠. 영혼이 기다린대요. 하나님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을. 예, 기다린다고 그래요. 기다림. 자, 그 다음에 뒤에는 그 다음이 뭐죠? 내가 그분의 무엇을 바라는도다? 예,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때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은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의 말씀.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희미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 깊은 데서 건져 주시든지, 또 아니면 그 깊은 곳에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건져내시든, 아무튼 나를 그 상황에서 깊은 데서 건져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꼭 건져내 구원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 희망하는 거고 소망하는 거고, 앞에 있는 데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과 기대 두 가지 요소가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영혼과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 예.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으로 드러난 것 말고요, 내면에서 있는 영혼과 마음의 활동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영혼의 활동과 마음의 흐름을 굉장히 잘 살펴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예.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거의 일생 동안 자기 감정의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질이 원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 나는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 그러나 뒤끝은 없어. 자기 혼자 뒤끝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은 뒤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관계 깨어지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외모를 잘 갖고 간 사람은 누굴까요? 거울을 잘 보는 사람인데, 신앙의 아름다움을 잘 갖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살펴가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여기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핀다고 하면서 자기와 관련된 걸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배경, 사람과의 관계, 이거에 굉장히 관심은 많아.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는 살피질 않아요. 이게 신앙이 없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과 자기 살핌, 자기 성찰, 이게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의 내면에 이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신앙의 아름다움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외모를 우리가 다듬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읽었더니 나하고 너무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크게 만나. 몇십 년 신앙생활인데 지지리도 맨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다 오고 돌아섰다 오고 계속해요.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또 돌아와.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와, 베드로의 삶은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그러면서 처절하게 그 자리에 깨트려지고 붙들어지면 우리 주님 앞에 와르르 무너졌던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네가 나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완전히 베드로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주님을 붙잡고 덜덜 떠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중심축으로 오면서 그 다음이 내 환경, 조건, 관계, 소유 모든 것을 살피는 거예요. 중심축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지 밖에 있는 것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 뜯어 고쳐주세요 한 자꾸 그래. 자기는 안 변하면서. 예. 그게 뭐냐고 이게. 예.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다 이것만 고쳐달래.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기다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은혜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은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은혜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설날 전에는 항상 부모님이 시장 5일장을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어리숙하게도 항상 그래. 그러다가 이제 훈련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시장에 갔다 오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볼 때 뭐를 보냐? 손에 쥐고 있는 그 선물을 보려고 그래. 뭘 사가지고 왔는지. 우리 이번에는 선물, 이번엔 모자, 그 다음에 장갑,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데 애들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아. 근데 그건 어린아이들이 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성숙하면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선물의 의미가 뭔지, 왜 선물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선물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성숙하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성숙하면 그 은혜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시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만한 그런 그 시간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순수한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를 주신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외면적인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렇죠? 그럼 오늘 시인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오신 그 은혜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두 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 그래서 혹시 이번에 하나님 오셔서 내게 회복의 역사를 안 주시더라도 거기서 감사해요. 그 깊은 데서. 그런 마음의 태도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6절입니다. 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반복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보초병이에요. 보초병이에요. 예. 요즘같이 뭐 통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야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성 안에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보았다 하면은 수비대원들을 다 죽이고 이 성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다 죽어요. 이 왕궁은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망루 위에서 계속 바라봐야 돼. 한순간 놓치지 말아야 돼. 오늘날 같이 굉장한 장비가 있어서 멀리를 탐지하고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다 보잖아요. 요즘은 북한에 있는 북에 있는 군사가 이쪽으로 몇 부대가 어느 정도 옮긴 거 이거 다 파악을 한다잖아요. 거의 미국은 거의 파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짜증 날 거예요. 거기서도 힘들 것 같아. 이리 옮겨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거의 파악을 한대요. 큰 부대가 옮기거나 이거 다 파악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개념으로 파수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참고도서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건데요. 파수꾼은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군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파수꾼,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대요. 성전,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집리하는 그 성막,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대요. 그 파수꾼은 아마도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근무를 세울 거예요. 야밤에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고대에는 사교대로 해서 밤을 지켰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밤 8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사교대로 해서 지켰대요. 예. 여름은 가능하죠. 그러나 겨울 같으면 6계도 정도는 해야 되겠죠. 저녁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깜깜하니까 지키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6계도를 하든 사교대를 하든 지킨답니다. 지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지킨 사람 중에 신앙이 참 뛰어난 사람, 또 그 지킨 사람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너무 열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이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순번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지켜가는 거예요. 그거를 순번을 따라서 지키는데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은 어떤 의미의 아침이냐면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예화 드리면 여러분들이 평생 못 잊어볼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불을 켭니다. 등대가 있어요. 등대에. 근데 등대에 올리브유를 통해서 불을 밝혀줘요. 이렇게 환하게. 예, 불을 밝혀주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기름이 올라가서 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름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더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 이렇게 피우니까. 그래서 저녁 6시나 어두워질 무렵에 불을 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타오르도록 잘 타도록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하고 쭉 하는데 마지막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이 등대를 전체를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걸로 껴놓고 등대를 청소를 딱 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뭐냐면은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이 뭐라 그럴까요? 하늘나라에서 이쪽으로 공중으로 이제 향이 올라가도록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새로운 아침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뭐가 진행되냐면은 아침 제사가 진행돼요. 예. 그런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켰던 그 한 사람이 그 아침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아침에 그 제사 집례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을 기다린 거예요. 그 아침 제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한 제사장,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새로운 아침을 열고요, 또 저녁에 잘 때도 등대를 켜기 전에 제사 집례하고 향로를 올리고 제사 집례가 있는데, 하루에 2번은 꼭꼭 제사 집례가 있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성막을 뜯어서 도망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매일 하나님께 제사 집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지키는 파수꾼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이에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짜증나는 하루의 시작의 아침입니까? 안 되죠.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마음,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지, 직장에 가면은 저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긴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존재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 하루,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 자체가 아니라 그 하루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릴까? 그 아침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까? 첫 번째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영혼의 조용함입니다. 잠잠함. 이 기다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대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조용함이에요. 조용함. 영혼의 조용함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3장 36절 26절. 예레미야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때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에 도움을 찾아서 헐떡거리지 아니하고, 아니면 인간적인 방식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겨 가지고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마음이 가장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엎드려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불신앙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영혼과 마음이 요동쳐요. 막 어쩔 줄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 마음과 영혼이 시끄러워요. 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영적 방식이 아니에요. 그 육적인 방식일 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깊은 데서 건져주실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져주심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건져주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한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성급함, 이것은 우리 영혼의 해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그때 내가 마음과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웬일인가? 어찌 내가 떨어졌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도움받을까? 저거 도움받을까? 예, 돈 써볼까? 줄 대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짜증내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조급함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내 영혼과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하박국서 보시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저 뒤편 쪽에 있죠. 그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죠. 그다음 거꾸로 올라가면 스가랴, 학개서, 그죠? 스바냐, 그다음 뭐죠?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로 4절입니다. 1300페이지쯤 있으면 하박국 2장, 이거는 여러분 정말 두고두고 기억해 두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이에요. 거기 하박국 2장 3절에 중간에 보시면 비록 거기 있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디와요 보기에는. 그러나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급함은 더디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지체하지 않고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가 기다리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을 뿐이지 괜찮아요. 언젠가는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많았고 가정이 힘든 과정이 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올지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셔요.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고 정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요,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놀라운 변화와 그런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 우리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안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가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렇게나 살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기다림의 방식, 첫 번째는 영혼의 잠잠한 조용함인데 두 번째는 영혼의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과 조용함이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영적 부지런함입니다. 여기서 영적 부지런함이 육적 부지런함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육적으로 움직인 거 그거 말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부지런함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기도 생활 안 해. 말씀으로 찾아가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낙담을 해. 게으름 속에 깊이 빠져.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지 않는 사람이 거둘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씨를 뿌리셔야 돼요. 은혜의 요소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무관심과 게으름에 팍 빠져 있어요. 예배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구할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읽겠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상담을 갑니까? 완전히 나가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해. 나는 부지런히 살았다. 그건 육적 부지런함이었지요. 영적 부지런함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 막 다니면서 일도 다 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최고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예, 게으름이 위에 터진 사람이 이 사람들. 너무너무 게으른 거예요. 정말 일어서서 말씀 한번 본 적 없고 기도한 적 없는 사람이 무슨 수확을 거두겠느냐고요. 은혜의 역사의 경험으로 간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로 뛰어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말? 침노가 뭔 줄 아세요?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도적질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 훔치라는 게 아니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예, 침노라는 게 간첩이에요, 간첩. 어느 나라에 침투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자리로 침투하여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부지런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는 기다림은 아니라는 거죠. 저리 때로는 홀로, 때로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해요. 집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집사님, 나 좀 어떻게 기도 좀 해줄 수 없어? 그렇게 요청하는 그 집사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짐승이죠.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고뇌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집사님, 저도 기도할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나의 기도를 요청했을까. 예. 가슴앓이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게 기도로 막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에 들어갑시다. 침투에 들어가는데 기도해요. 그 다음에 묵상해요, 묵상. 어떻게 묵상할까요? 여러분, 이 묵상이 참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어떻게 하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으로 기반하지 않는 생각은 헛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주일날 오늘 같은 말씀들을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음의 말씀을 내 삶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예. 그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의 확신이 내 삶의 본드처럼 딱 붙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확신이 와버려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내 마음에. 잊은 것 같은데 또 생각나. 그리고 다 정확하게 그 내용은 인식은 안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는 확신까지도 오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삶에 적용하라. 하나님 말씀. 예. 우리가 그 핸드폰에 어플을 받잖아요. 그냥 바탕에 깔잖아요. 그 아무리 어플이 뭐 대단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주 바탕에 깔려야만 내 것으로 쓰여지듯이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아무리 있더라도 내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방식은 뭐라고요? 묵상. 깊이 생각하게 끌어당긴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오는 거예요. 반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삶에 허접한 이 삶일지라도 내 삶의 깊은 데에 있는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성경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반대로 삶을 비교해보고,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하구나. 그것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으로 교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성례전, 아니 하나의 성령, 예를 들면 규례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모임에 오고. 교회에서 기도 모임 왜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 없이 훌륭하게 산다면 기도 모임은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없을 거예요. 그때 오면. 근데 안 올 것 같아. 기도할 필요 없으면 기도 모임 만들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훌륭하게 사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다 훌륭한데. 기도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지. 이게 뭐 모여서 뭐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뭘 이루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금요기도에 오면 어려워요. 집사님은 막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못해. 그냥 막 코까지 골고 자다가 버려. 그러더라도 와가지고 한번 도전받고 그래도 기도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동료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 잘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다면 목회자라도 붙들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믿음의 동료를 만나는데 존 오웬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학자의 혀. 그 구약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 같은 사람, 에스라 제사장 같은 사람이 학자의 혀입니다. 학자의 혀란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해박하게 이해하고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꼭 동료로 있어야 돼요. 친구로. 평생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험난하고 힘드니까 죽을 지경이거든요. 어떻게 그 깊은 데서 우리가 그냥 막 은혜 없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이겁니다. 지금 내용이 뭐죠? 용서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기다림의 방식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의 조용함, 잠잠히 여호와만을 기다렸다. 그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부지런함, 은혜의 자리,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기대, 기다림, 기대인데 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깊은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요 대부분 절망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해요. 믿질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당한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야, 문제도 안 풀린 그 어려운 속에서 무슨 소망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소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기도만 하고 뭐 될 줄 알아? 된 거 없습니다. 진짜 기도한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 안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 정신으로 안 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적으로 산 사람이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오늘 또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에서 가사 일 돕고, 하나님 찾는 마음에서 공부도 하고, 오늘 하나님 찾는 마음에서 시험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삶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삶이에요. 일체의 삶이 기도와 일치해 가는 것이에요. 가장 완벽한 그 삶과 기도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기도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의 삶은 주기도문에서 응축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삶은 저렇게 살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상 기도가 아니에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예. 내게 준 사명도 감당하면서 피 끓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내 사명 다 감당하고요. 그리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기도할 의욕도 없고 기도와 감이 떨어져 버려요. 마음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삶이 동반된 기도만이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환자가 들어 누워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들어 누워 있는 상태가 그 삶이에요. 그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누가 찾아오면은 오히려 자기가 반대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예, 가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기도 하고 들어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들어 누워서 절망만 해. 맨날 남의 욕만 하고 원인 제공자 잡아 죽이려고만 하지요. 결국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기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것과 연관이 있다란 거예요. 제발 좀 사람답게 삽시다.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예. 그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만 그거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집안이 어떻게 된지 그 집안과의 교제를 해봐야 알잖아요. 남의 집안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욕하잖아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남의 집안 씹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의 내용을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 왜 그랬는지 알 일도 없고 관계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씹기는 하지 결국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람답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는 정말 새롭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삶을 치열하게 싸워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냥 팽개치지 말고요, 끝까지 그걸 완수하고요, 약속했으면 꼭 제대로 좀 지키고 말이죠. 예. 약속이 제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천하 없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요. 예. 이거 못 지키면 어디 가서도 약속 안 지킨 사람이에요. 약속 그거 못 지키면 안 돼요.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나가야 돼요. 한두 번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늦어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치열한 삶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은 버립시다. 그럼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니야 라고 딱 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고 열심히, 그러면서 치열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누구예요? 파수꾼. 내일 아침에 일어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파수꾼이 얼마나 밤새도록 기다렸겠느냐고요. 신앙의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신앙의 견인은 우리를 올바른 의무를 행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내 때만을 쳐다보면 안 되고요, 내 때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오 주여,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벌써 선을 행하자고 하잖아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추수때가 있다 이거예요. 뿌렸으니 추수때가 있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다리다가 어려운 때가 와요. 의심도 오고 유혹도 와요. 그런 의심과 유혹과 육적인 욕망들을 죽이는 이 죄가 죽어지는 그런 경험도 그 깊은 곳에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열렬히 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규례, 이런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약속했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루어 줄게.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을 크게 성장시키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간에는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니야? 라고 지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십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가족들을 돌보고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고 사업장도 펼쳐나가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가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다 챙기면서 모든 걸 정상적인 의무를 감당하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때로는 죄사함의 은총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말씀드렸으니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의 조용함과 영혼의 부지런함과 그리고 영혼의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